드디어 잠언까지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잠언 강해 설교는 목사들마다 좀 꺼리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버라이어티한 그런 스토리도 없고, 그리고 선명하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 잠언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 뭐 세상에서 하는 말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러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잠도 하루 2시간만 자고 직장 갔다가 남는 시간에 알바하고 대리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나가 버립니다. 뭐 나는 이거 다 이미 하고 있어. 음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현재 바람 피우지 않아, 이건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도 66권 정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칫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가서 눕고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방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제가 항상 낭송하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제법 각인이 새겨져 있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2023년 그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또 주보 맨 마지막 구절 잠언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게요, 저에게 굉장히 존재론적인 변화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약간 율법주의적인 느낌이 들고, 뭐 예수 믿고 복음 확신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공의를 나타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도 기억나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종종 드렸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인은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또 반대로 아벨은 피를 상징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 기름을 받으셨다고요.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피를 상징하는 희생제사, 소가 되었든지 양이 되었든지 염소가 되었든지 그 제사를 받으시는 족족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안 받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피워 올리는 그 향년이 내 코에 역겹다. 너희들이 수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치지만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16절에 가서 악행을 버리고 내게 오라. 악행을 버릴 뿐만 아니라 17절에 가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여 주고 과부를 변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자고요. 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세계복음화 외치고 전도 선교 외치고 십자가 복음 아무리 외쳐도 내일부터의 삶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범죄하면서 살고 남을 착취하면서 살고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사화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삶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념 속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자, 오늘 잠언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 왜 기록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옵니다. 일단 잠언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잠언. 혹시 홍잠언 생각납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럼. 누구는 잠이 오는 말씀은 잠이 온다고 잠언이라는데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잠언은요, 잠자가 놀랍게도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위에 대죽 있잖아요. 대죽. 옛날에 대바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콕 찔러 깨우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나태한 사람들, 또 불신앙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콕 찔러 깨우는 말씀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 영어에 나오는 영어 단어인 proverb라는 것은 속담, 격언 이런 것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죠. 금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잠언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할 덕목이지요. 똑똑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교훈입니다. 잠언은 월요일을 위한 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참 잘 지었다고 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잠언 속에서 잠언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이번 주간에 1장부터 31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일단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언의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또 의무 이러면요, 옛날 기준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무자가 힘쓸 무자거든요. 그런데 힘쓰는 거는 율법이고 힘 안 쓰는 거는 복음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또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힘을 받아서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이 요절인데 우리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아예 외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일부러 한자를 적어 놓았죠. 믿을 신자입니다. 의뢰한다, 의탁한다 할 때 그 신뢰라고 할 때 뢰자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갈라디아 2장 20절과 연결되죠. 나는 죽었다. 내 주장, 내 생각 죽었다. 내 판단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우리보다 약간 앞서 시대를 살았던 피카소, 유명한 화가죠. 피카소 그림은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추상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피카소는요, 그림의 장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레게, 힙합, 랩 이런 것들이 찬양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전통적인 고전 음악,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 60, 70대 좋아했던 트로트, 이런 음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장르가 바뀌는 게요, 상업하고도 연결됩니다. 피카소는요, 그동안의 그림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황칠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수백억, 수천억에 낙찰이 됩니다. 그 앞서 고흐 같은 화가가 있었죠. 자, 그런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속에 저 유럽 어느 농가 창고에서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잠들고 있다면 그 작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요,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대지는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규례를 나타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잠언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3장 20절에 보면 정욕과 악행을 멀리하라. 우리 이걸 멀리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유명 구절만 적어뒀는데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뒤에 보면요, 분노와 거짓을 버리라. 개인의 타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겸손은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교만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사탄이 원래 천사 장급의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내가 지위를 높여서 북극 하늘에 높이 하나님 보좌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 교만 때문에 그 존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의 속성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번 잠언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크게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선생님들 말로 밑줄 쫙 그어 넣으세요. 별표 막 3개, 4개, 5개 적어 넣으세요.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기 가정법이 있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있다면, 만약, 영어로 말하면 if잖아요. 만약 있다면. 이건요 히브리어 문법인데 굉장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억나시죠? 하나님 내게 그 힘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선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기억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재해석했잖아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너희 죄를 용서함에도 있지만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여러 면을 다양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직하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재물, 만몬, 즉 돈 귀신, 이게 신불신간에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더라도요, 순간 방심하면 이 물질적 유혹이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 사장님, 장로님이 사원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요, 자영업하는 우리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울을 속입니다. 아이고, 그런 거 보셨어요? 저울 속이는 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중국의 어떤 상인들은요, 손님이 볼 때는 가득 담아놨다가 손님이 약간 한눈 파니까 밑에 있는 봉다리 딱 꺼내더라고요. 똑같은 봉다리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2kg 달아줬는데요, 밑에 그 딱 올리는데 그건 1.5kg라. 집에 가면은 2kg가 아니고 1.5kg. 얼마나 속이는지. 그런 상인들의 주인은 돈이 주인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만문이 자기 인생을 지배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싹 버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경제활동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저울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나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이문을 남기지 말란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문 남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비유 받은 자에게 칭찬해주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해주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은행에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갖다 놔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이자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놈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행 이자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도매금으로 떼와가지고 내 창고에 비축해놨다가 거기 전기세 들지요. 그렇죠? 물세 들지요. 또 닦아야지요. 그런 내 공에 대한 분명한 임금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막 저울을 속이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부분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이 잠언의 말씀은 전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돼야 되죠. 잠언을 읽어나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 25장 24절이죠.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부인들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50평짜리 아파트에 맨날 가정부가 차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두 부부가 싸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저 오피스텔 15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만큼 이 가정에 대한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집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를 죽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40년 이상 체질이 돼가지고요. 연애까지 하면 50년 이상 체질이 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이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윤경자 권사님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요즘 슬림해지셨습니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제가 장장 6kg를 뺐습니다. 6kg. 뭐 5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 이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거의 그야말로 생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해라 하면서 그 운동하는데 운동해라 이러면 그 이상하게 하기 싫습니다. 브로콜리 그거 몸에 좋다고요. 브로콜리 지금 먹고 있는데 브로콜리 먹으라 하면서. 그런데 전에는요
이상하게 총이나 칼이 나가더라고요. 먹는데 좀 자꾸 먹으라 하지만 신경질 난다. 얼마 전에도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살을 찌운대요. 당신 그거 지금 운동하러 가라 하면 그게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살 찌우는 거다.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권사님들은 저한테 뭘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기름진 거 있으면 목사님 많이 잡수세요. 그런데 집사람은요. 그거 막대기 커피 그거 하나까지도 못 먹게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해라 이러면은 내가 스트레스 주지 말라 이러지 말고 뭐라 해야 됩니까?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이래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요 차이 많이 나. 집에서 부부간에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맨날 남편한테 딱딱딱딱 하다가 어느 날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인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상도 남자들 이게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주인님 이렇게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머리를 흔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인님이라고 뭐 그 종과 노예의 관계 아니잖아요. 섬겨라고 자꾸 섬겨보세요. 계속 극하겠습니까? 야가 뭘 잘못 먹나 뭐 미쳤나. 안 그럽니다. 어느 날 변화가 되어지.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이 잠언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러면 이제 남편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봐라. 다투지 마라 했잖아.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놨잖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거 남편들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잠언에도 그리스도가 등장하는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 리딩 지서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잠언에 보면요.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지혜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땡 치기 전에 찬송가를 창조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확실히 성경의 주제는 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회개와 구원, 칭의와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자, 구속사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지요. 근데 이 잠언에 보면 창조적 지혜가 등장합니다.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 이 세상이 짓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씀이 가득 나옵니다. 그게 잠언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는 게 기억나십니까? 이 지혜가요 길가에서 내거리에서 출입하는 성문에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명철하라, 진리를 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특히 8장의 지혜는 인격적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혜 그러면 무슨 남성 여성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언 8장의 지혜는 인격적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라고 나와 있지요.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she, 그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성이신데 왜 그녀라고 하느냐.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요. 지혜라든지 이해, 지식 이런 단어들은 여성 명사로 씁니다.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호크마 출판사, 호크마 대백과사전, 호크마 주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호크마가 지혜라는 단어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인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보세요. 잠언 8장 2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8장 22절에 병행구절처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와 큰 샘과 산과 땅과 세상의 진토에 근원을 짓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늘과 궁청을 지으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구름과 바다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예수님은 바울 서신에 보면 만유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병행이 되지요. 거기다가 잠언 8장 30절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등장합니다. 그 우리를 보통 신학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정적인 말씀이 잠언 8장 35절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병행이 되는지요.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도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8장에 등장하는 지혜는 명백하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말씀 기억나시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절대 잃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들을 찾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장치를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그 청소기 있잖아요. 먼지 봉투를 없앤 혁명적인 청소기. 무슨 청소기지요? 다이슨 청소기. 날개를 몇십 년 만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다이슨 선풍기. 근데 그 청소기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5,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 선풍기 하나 만드는 데까지 5,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우리 인생들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인간 간의 갈등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점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창조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태도가 예배를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잠언 15장 8절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잠언이 무슨 요일 책이라고요? 월요일 책이라고. 뭐 월요일까지 갈 것도 없고 오늘 밥잡 쑤시면서 저 멀리서 오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운전해 가시면서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서로 막 날이서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세상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다릅니다. 이거 잠언 읽어보니까 뭐 도덕책에 나오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불신자들 중에 착하고 정의롭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상하게 구원이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이 삶은 어떻든지 간에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불신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 없이도 사는 그 삶에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걸 필요하지요. 그 삶이 필요하죠. 사회를 생활해 나가는데.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불신앙적인 삶, 범죄하는 삶, 이걸 전부 회개하고 청산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이 잠언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거기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잠언 21장 3절, 제 인생의 존재론적 변화를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이끄시는 바가 되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영광만 돌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